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샬롬. 8월 21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8월 21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합니다. 천하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를 먹고 마시는 입마다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만나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양식을 즐거이 먹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안에 잘 잠기어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과 고난 가운데 함께 사역을 하던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로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진리를 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값어치가 어떠한 것인지, 고난 중에 성도들이 붙잡을 만한 것들을 붙잡으며 속임수 없이, 아무 속임 없이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협박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유는 복음의 값어치가 그러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 고난이 수반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힘든 것 또한 함께 몰려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그 값어치는 사람이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값어치는 사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값어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값을 매기시고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역이 거룩하고 흠없이 계속되어 진행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며, 복음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호시오스라는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옳다는 것은 디카이오스, 공정하고 의로워야 하며 흠없이 아멘프로스, 결점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증인될 팀을 내세우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삶 또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들로 또한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아니야.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뭐 하려고, 뭐 이리 바보처럼 세상을 살아가 하면서 많은 이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이들의 비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면은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성도들은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 또한 거짓 선지자들, 박해자와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한 까닭은 그 복음에 대한 값어치를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의 값어치를 매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박해받는 것 또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야 할 길이 명확히 했을 뿐더러 그는 값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한다면은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호흡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씀, 이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판과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나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좋은 흙이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에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또한 좋은 토양이 좋은 물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무는 잘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는 이렇게 하면은 이쁘게 잘 자라날 수는 있지만 건강하게,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나무가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는 것은 강풍을 통하여서 또한 수많은 위험 고비를 넘기면서 나무는 뿌리를 조금씩 더 깊이 내려가면서 비로소야 그 자리를 잡아가고 그게 하나 둘 모였을 때 대자연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의 이야기뿐 아니라 저희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삶이 하나하나 맞추어 가다 보면 하나하나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뿌리가 뿌려진 것이지 믿음의 고난을 당했다 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과 또한 복의 말씀 그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우리들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견고해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 또한 저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저주의 말씀 또한 심판의 말씀 또한 저희들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듣고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들로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바꾸기보다는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과 감사와 순종으로 나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환경을 바꾸어 나가기보다는 먼저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용기를 더하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더욱더 깊이 뿌리내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